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 세대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초청하셔서 이 성탄절에 복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보 사이에 성탄 감사 헌금 봉투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성탄절에 헌금하겠습니다. 신년 감사 예배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1시에 드리고요. 새해 교회 탁상 달력이 오늘 입구에 일단 1인당 한 부씩 배치되어 있는데 더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셔서 나누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서 당분간 예배 직후에 바로 셀 모임을 진행하고 식사는 이 장소에서 하실 수 없습니다. 배부해드리니 가져가셔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출신 박용탁 전도사님이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오늘 밤에 12시에 1년간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큐티 본문은 요엘서 3장 1절부터 21절,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5절,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2장 5절입니다. 12월 26일 주일 기도는 목일균 집사님, 봉헌 찬양은 여성셀에서 하겠고 유스 모임은 어린이 청소년 연합으로 주일 오전 9시에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았는데요. 포인터 작동해 주시고 뒤에 불 꺼주십시오. 네. 안 되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보고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로이스와 유니게의 신앙 교육의 바탕 위에 영적 멘토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 세워진 성경 중심의 신앙이 목회자 디모데의 기초가 되었듯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 위에 삶의 기초를 세워가야 한다. 성경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행함으로 옮겨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기에 충분한 것임을 믿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게 계속 작동이 안 되나요? 네, 요거 다시 세팅 부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본문 요한계시록 22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대림절의 네 번째 초에 흰 초에 오늘 불이 밝았습니다. 대림절 초 4개의 불이 다 밝혀졌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로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2주 전에 성육신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성육신의 은혜도 매우 큰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합니다.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마라나타라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원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표현인데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끔씩 쓰셨던 그 지역 방언과도 같은 언어인데 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는 단어는 주님 곧 오소서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말과도 같은 표현이었어요.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뜻입니다. 20절의 말씀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표현이 있죠. 네, 이 말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기록된 마라나타라는 말과 다 같은 뜻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제 요즘 크리스천들끼리 샬롬 혹은 할렐루야라는 표현을 쓰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로 마라나타,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이런
권면의 인사말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종교마다 시간에 대한 관점이 다른데요. 이렇게 시간이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형의 시간관이라는 원형의 시간관. 원형의 시간관은 시간이 원처럼 돌고 돈다라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없이 끝없이 돌고 돈다라는 것. 대표적으로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는 환생이나 윤회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또다시 다른 세상에서 다른 생에서 또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원형의 시간관이 아니라 직선의 시간관이에요. 직선적 시간관입니다. 직선의 시간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선이 뭔지 아시죠?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처럼 시간에도 시작이 있었고 끝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했죠. 성경의 가장 첫 시작이 세상의 역사에 시작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심으로써 우주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 역사에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오늘 맨 마지막 성경 맨 첫 번째 구절이 아닌 오늘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었어요.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이 끝나냐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역사의 끝입니다.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였다면 역사의 끝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와 너무 그 날이 기다려진다 막 그 날이 너무 기대가 돼요 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은 축제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불완전함과 타락함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져 있지만 그날에는 완성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통곡의 날이 될 것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몇몇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평상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여기 지금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무슨 말이죠? 여기 지금 교회당 안에 지금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혹시 계십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지 않으면서 방탕하게 살던 자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를 찌른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거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애곡하리니 그랬잖아요. 애곡하리니가 무슨 말이죠? 슬퍼하며 울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찌른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눈에 보이게 그렇게 오는 그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배우고 준비를 해야 된다. 네.
우리 한국의 20세기 초에 평양 대붕이 있을 때나 1960년대, 70년대, 우리 1960년대와 1970년대가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크게 성장했을 때예요. 굉장히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럴 때입니다. 한국 교회는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중요하게 한국 교회에서 가르쳤던 신앙이 종말 신앙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장점이 있다면 종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의 크리스찬들은 뭐 금연, 금주 이런 문화가 없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들어온 거예요. 왜냐하면 금연하고 금주하라는 그 신앙이 왜 들어왔냐면 종말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너희가 믿으면 지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육체의 방탕함에 너희의 육신을 내버려두면 살 수 있냐?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메시지 때문에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는데 지금 2000 몇 년도입니까? 2022년 이제 되잖아요. 지금 요즘에는 교회에서 별로 종말에 대해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보기가 힘듭니다. 1992년 10월 28일을 기억하시죠? 그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1992년 10월 28일 우리 여성셀하고 양육하는 그 기독교 에센스라는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의 그 원판인 텍스트 책을 읽다 보니까 거기 종말이라는 파트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책을 쓴 그 저자 한옥 목사님이 자기가 아는 지인 목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인 목사가 당시에 92년 10월 당시에 군대에 있었답니다. 근데 평소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알고 한 고참이 늘 핍박을 했대요. 근데 10월 28일 밤이 되니까 자기를 핍박하던 고참들이 전부 자기 옆에 와서 자기 다리에다가 자기의 다리 위에다가 자기 다리를 이렇게 걸고 자기 팔 위에다가 또 자기 팔을 이렇게 하나씩 걸고 잠을 자더래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인데 혹시 그래도 그날 밤에 예수님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들려 올라갈 거 아니냐. 예수님 들려 올라갈 때 그래도 나를 이렇게 걸어놓고 있으면 나도 같이 따라 올라갈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날 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미선교회라는 그 집단이 이제 이것을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전 재산을 다 다미선교회에 갖다 바쳤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랬는데 예수님 재림 안 했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날 하늘로 들려 올라가지 않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이런 다미선교회 같은 종말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 그 시간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라고 정해져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한번 이렇게 큰 사회적 사건으로 터지고 나니까 이 종말론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에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일조를 시켰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게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하겠습니까? 종말론을 가르치며 이단 취급받을까 봐 교회에서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종말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교회 강단에서 설교하지 않고 이런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집단들은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에서만 마음대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가 종말을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미선교회라는 악한 집단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실제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책이 있다면 마태복음 24장을 펴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해석하거나 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이라고 성경책을 가지고 오시라고 했죠, 여러분. 네, 이제 앞에서 검사는 안 하지만 성경책을 꼭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성경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성경을 들고 다니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굉장히 성경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을 쭉 읽다가도 24장에 와서 24장에 있는 내용들을 딱 읽으면 막히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 24장이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수십 년 후에 이스라엘 안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하고 이게 이렇게 같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분리를 시키지 않으면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그냥 역사에 대한 말씀인가가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부터 아셔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역사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을 한 말씀에 같이 이렇게 혼재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직선적인 역사하고 무관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서 겪었던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어떤 앞으로의 시간표하고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2000년 전에 이것을 섞어서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유심히 보면서 역사는 역사로 믿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대로 믿어야 됩니다. 자, 먼저 24장 36절 말씀 한번 보면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알 것이다. 아무도 정확한 때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 몇 날이라고 날짜를 찍어서 말하는 그게 설령 밖에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간판을 걸고 있어도 그거는 다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를 대충 알려주셨어. 뭐 2027년 몇 월 며칠이래. 관계를 끊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막 설득시키려고 그러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관계 끊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 그걸 뭐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라고 해요. 성경에서. 끊으라고. 자,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이 다시 안 오셨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이 재림의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비웃어요. 그러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더 그들은 방탕하고 더럽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자, 마지막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정욕대로 맘대로 막 방탕하면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우리가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얘기면 어떡하지? 우리가 조롱을 받는 입장이어야 되는데 혹시 여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면 어떡하지? 회개하십시오. 네, 여러분 조롱하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아멘. 네, 왜 아멘이 없으시죠? 조롱하는 자의 무리에 계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나중에 울며 애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조롱을 하냐면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하신다는 약속이 그게 어디 있어? 그건 거짓말이야. 조상들이 잔 후부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냥 별 다를 거 없어. 죽으면 소멸되는 거야. 재림이라는 거 없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2000년이 넘도록 지금 재림을 하시지 않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키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십시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오리라 했잖아요. 지금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한 민족이라도 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못 오시는 거지 약속이 무효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같은 곳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의 숫자를 실제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14만 4천 명을 해석을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직도 14만 4천 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존재했던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런 숫자이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수가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르지만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완전수의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그 숫자가 차면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대림절 때문에 재림신앙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설교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한 3, 40분 내에 이걸 다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원래 사실은 2021년 초반에 제가 올해 뭐 어떤 세 가지 주제를 설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이 요한계시록과 종말론 설교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52주 중에 30주를 3개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설교를 다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내년에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인트로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건 수가 차면 마지막이 온다라는 것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이제 재림의 징조들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7절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여러 그 재림의 징조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역사의 마지막이 오기 직전 아주 가장 임박했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마지막 때 말세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를 전체 그 기간을 다 묶어서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이런 일들이 늘 있을 것이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임박해 올 것이다. 뭐 그게 뭐 진짜 뭐 한 뭐 100년 혹은 몇십 년, 몇백 년 그거 우리가 정확히 알 줄 못하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이런 일들이 더욱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첫 번째가 7절에 나오는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10,000년 동안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7절에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곳곳에 기근과 뭐가 있다고 하죠? 지진이 있을 것이다. 기근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배고픈 채로 잠이 들고 아시아에서만 굶주린 사람이 7억 명인데 그중에 3억 명이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지진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지진이 났나요?
네, 5.0인가밖에 안 됐죠. 그런데 지금 보통 우리가 진짜 실제로 지진이 일어날 때 심하게 흔들린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지진이 7.0 정도면 굉장히 심한 지진이죠. 그런데 70년 동안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7.0 이상의 지진이 한 몇 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600회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난 한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지진의 횟수보다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지진의 횟수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있었던 지진보다 70년 동안 있었던 지진이 훨씬 더 강도도 크고 범위도 넓고. 10절 보십시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인간 관계가 다 깨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현대 사회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양상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세대와 세대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고 지역별로 자기 지역 색깔이 너무 강해서 지역끼리 서로 지역 감정이라는 게 생기고 또 계속 앞으로 나오는 새로운 세대들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 청소년들이 학교 안에서 왕따나 학교 폭력이 일어나고 미국의 10대들을 보면은 총기 난사 사건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말씀처럼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서로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가 되어지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려 하고 공동체성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24절 보십시오. 자, 2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4절이에요. 24장 24절 시작. 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할 것이다. 택하신 자들이면 이미 예수님을 믿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타겟팅을 한다라는 거죠. 신천지가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타겟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다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전 세계에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4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20명이 한국에 있어요. 그만큼 한국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나라예요. 9절 보십시오.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환난에 우리를 넘겨주고 죽음을 당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굉장히 환난을 받게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마지막 때에 가까워 올수록 빈번하게, 더 빈번하게, 그러니까 2000년 내내 이런 일들이 있었으나 더욱 빈번하게 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얘기한 것들 한 8가지가 됩니다. 전쟁, 기근, 지진, 그리고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것. 근데 지금 성경에 이거 기록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지금 봐도
성경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치 노아의 홍수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가 방주에 올라타라고 했는데도 전혀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막 방종하게 살았던 것처럼 성경 말씀도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심판이 코앞에 닥칠 때까지 사람들은 전혀 조짐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평안한데 안전한데 지금 우리의 과학기술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어떤 우월함으로 지금 바벨탑을 쌓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뭐 어떠냐라고 하는 그때에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뒤통수를 얻어맞고 갑자기 내가 기습을 당하듯이 그렇게 심판의 날을 맞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나는 8가지의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는 이런 일들이 더 분명하게 일어날 것이고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하이라이트에 오게 되는 사건이 14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게 참 이상한 것도 신비로운 일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으로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셔서 세계적으로 어떤 복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 14절 말씀만 봐도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은 더 임박해옴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사실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이제 200년이 안 돼요. 기독교 역사가 200년인데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인데 기독교의 역사가 2000년인데 세계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난 것이 200년이 안 돼요.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인쇄술이 발달을 하고 정말 곳곳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고 지금 요즘 같을 때는 인공위성으로 기독교 방송이 못 들어가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나라에서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코로나19가 옴으로써 여러분 발달한 영역이 IT 영역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2년간 전 세계를 휩쓸면서 뭔가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팬데믹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이런 어떤 통신 기술이라든지 인터넷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뭐 유례가 없이 막 너무나 빨라지고 새로운 기술이 막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기회의 문이 열린 거예요. 도저히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도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술이 열린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반면 한편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지 못했던 너무 정말 뭐 아무도 관심도 안 가졌던 어떤 그런 곳까지도 이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철벽 같은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곳이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 이란이라는 나라가 지난 20년 동안 엄청나게 그 이란이라는 나라 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들도 충분히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그 나라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요. 이게 이란의 공영 방송에도 나올 정도. 이란의 공영 방송에 무슬림 지도자들이 나와가지고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나와가지고 TV 토론을 한 정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전 세계는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가는 이때에도 왜 그런 나라들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세계 곳곳에서 점점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되는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7절에 번개가 번쩍하듯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순식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30절과 31절 보십시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 저는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이 정말 저 물리적으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 표현에 정확히 문자적으로 들어맞는다라고는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뜻하는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는 모든 사람이 구름을 보면 다 구름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게 오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확연히 알아볼 수 있는 놀라운 위엄과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실 것이다. 31절 말씀에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나팔 소리라는 것도 이게 진짜 실제로 뭐 악기 나팔의 어떤 그런 소리가 난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가 나팔 소리가 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거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왕이라든지 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다시 귀환을 할 때 부는 악기가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건 승리의 음악이 울려 퍼진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 어렸을 때 교회 다녀 보면은 뭐 제가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뭐 지금 제가 잘못했다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구름이 실제 문자적인 구름이 아니다. 나팔 소리가 실제 나팔 소리가 아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가지고 저를 뭐 이단이라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을 못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 보면 어떤 우매한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우매하게 가르치면서 나팔 소리 있는 그대로 나팔 소리 믿어야지 말이 되냐. 뭐 구름은 실제 구름이라고 그대로 믿어야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전혀 성경을 제대로 원어 성경도 공부를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하고 성도들을 다 우매하게 만든. 그냥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놓으니까 다음 세대들이 이 재림 신앙에 더 못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름을 실제 타고 온다고 그렇게 그걸 믿으라고 하니까. 구름은 실제 구름이라고 믿으라고 나팔을 그 실제 나팔이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근데 성경 자체가 구름이나 나팔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을 당시에 실제로 그런 나팔이 없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구름이라는 표현 자체가 헬라어 원어의 그런 구름이라는 표현이 아닌데 이 말씀이 정확히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확연히 볼 수 있는 어떤 형태로 오신다는 얘기이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라는 건 어떤 승리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우신 승리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다시 오시게 되는 그 예수님 어린 양은 마치 백마를 타고 오시는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되어 있고 그분의 눈이 불꽃 같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그 예수님이 오시는 뒤를 따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영혼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지만 둘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4장 3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불러서 올리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구원하신 성도를 사방에서 불러 올리실 것이라는 이 말 안에는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실 당시에 우리가 만약 그때 살아있다면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채로 바로 그 둘째 부활로 가는 것이고 바로 그냥 예수님께서 들려 올리실 때 우리가 바로 그냥 그 둘째 부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만약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 잠든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다 그들을 무덤에서 불러 일으키신다고. 다시 그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육체가 다시 부활하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24장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와, 성경은 정말 부인할 수가 없구나. 우리가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뭐 대단히 똑똑하거나 뭐 과학이나 뭐 논리나 철학을 대단히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에서는 그 사람이 뛰어날지 모르나 그 사람이 영적으로는 가장 우매한 자이고, 근데 그게 세상적으로도 그게 우매한 것이구나. 최근에 예담 형제가 무슨 책을 막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 두꺼운 책, 리처드 도킨스의 더 갓 일루전, 만들어진 신인가요?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 책을 왜 읽느냐? 그거 읽다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떡하냐 그러는데, 여러분, 그 책 읽는다고 예수님 부인할 일 없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 3분의 1 정도 보았어요. 근데 3분의 1만 봤는데도 벌써 저의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허무맹랑한, 그냥 무슨 판타지 영화만도 못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의 어떤 종교인들에 대한 상처를 거기다 투영해가지고 그거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해서 그 책을 썼을까?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의 상처를 받고 그 책을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책은 너무나 허무맹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과 더불어 세상의 역사와 철학과 모든 것들을 공부하면 성경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영적인 무지와 게으름에서 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으로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로 안 계시다든지 성경이 허무맹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죠. 이렇게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1월 첫 주부터 교회력을 제외하고 이 상반기 동안 요한계시록이나 이 종말에 대해서 좀 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오늘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그 개요들을 보았잖아요. 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 재림의 징조가 무엇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고 이걸 보았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삶 가운데 이걸 살아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충실하고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를 순간순간마다 이탈하려 하시면 안 되고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임박한다는 걸 믿으면 세상에 집착하면 안 돼요. 세상이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 모형을 이렇게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공간이지, 마치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뭐 이 땅을 살면서도 죽어서도 막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남을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대로 유지되지 않고 다 변할 것입니다. 다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방탕하게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느끼게 되는 것은 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그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세상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사랑의 대상은 뭐냐?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이나 쾌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버리고 사람들하고는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모이기를 패한다. 웬만하면 우리 모이지 말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오늘 오늘 우리 셀 모임 하지 말고 그냥 오늘 그냥 잠깐 그냥 인사만 하고 갈까요? 두 번 모일 거 한 번으로 바꾸죠. 어떻게 하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해야겠고 우리 박용탁 전우사님이 이 어려운 때에도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이렇게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거든요. 한국에서 아프리카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고 가야 돼요. 오늘 밤 12시 25분에 비행기를 타면 이틀 후에 도착해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코로나19의 위험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가장 심각한 거죠. 근데 이분이 기도 편지를 이제 오늘 새벽에 기도 편지가 오늘 새벽에 왔어요. 이렇게 읽어봤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계속 인생을 준비하면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게 이분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족이 있고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에 있는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년간을 나갑니다. 우리가 설령 지금 아프리카로 나갈 수는 없더라도 이렇게 나가는 분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재정 중에 얼마라도 일부 그분한테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교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북돋아주고 격려해야지 지금 이럴 때 선교를 왜 나가? 조롱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 대림절 중에 이 한 주만이 아니라 매주마다 매일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사는 나의 이런 신앙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두 손을 다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이 불경건하고 거룩하지 않은 방탕한 혹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을 깨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고 소리 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의 재림을 특별히 이 시간 갈망하고 사모하며 우리의 영을 주님 손에 덮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좁은 길이고 때로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순간을 위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갖고 말씀의 길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준비한 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께서 오시옵소서.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서로를 축복하고 그 인사를 함으로써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했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그 신앙이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의 심판자로, 유다의 사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역사의 그 마지막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날이 언젠가 올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가까이 이제 임박해 있는데, 우리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 안주하고 뿌리 내리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거나 무지하거나 방종한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깨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만 깨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누군가를 깨워 일으키는 우리 노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거룩과 경건으로 옷 입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한 영혼에게라도 한 민족에게라도 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쓸 것을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노래하는 교회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